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부터 룻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룻기서에 대한 간단한 배경 상황을 먼저 보아야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룻기서는 어느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까?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사시대 때를 잘 아실 겁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견대로 당당하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심했고 반복적인 외적 침략과 기근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 때를 보면 불순종,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사사의 구원, 그리고 다시 타락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 빵집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 땅은 곡물이 넘쳐났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으로 양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 당시의 흉년은 자연재해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시기였음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은 가장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멋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서 인물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거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는 인생의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당장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버리고 간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은 과거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우나 출애굽 이후 적대적 관계가 되었고 우상 숭배로 인해 종종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정된 민족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바로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룻기 말씀을 보면서 눈앞에 있는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 초반을 묵상하면서 엘리멜렉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꼭 모압 땅으로 가야만 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오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 같은 생각을 하나 막상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 당장 내 아내,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미성숙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이주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전제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비가 오고 추수를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회개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 길만 찾아서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처럼 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장 눈앞에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을 쉽게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을 결정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무조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때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압 땅에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압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했던 엘리멜렉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고 그 이후 두 아들들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자식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정은 우연히 이런 불행을 맞이한 것이라고 좋은 방향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보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다른 신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날마다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적 침략을 늘 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현미경으로 조금 더 깊이 본 것이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눈앞에 위기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날마다 교회로 뛰어다니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훗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은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못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때 자존심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만 내려놓으시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렸던 우리 삶의 중심을 보시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이 묵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본인이 앞서서 일을 진두지휘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일단 지금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감동을 주시네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말씀이라고 감동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일단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히즈윌의 기다림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달려가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결정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나네.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나네.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기다린다는 것, 내 힘을 부는 것.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기다림은 언제나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의 크신 뜻 알게 하시니 불안할수록 흔들릴수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